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하죠. 신앙생활 기왕에 하는 거 누구나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만 알면 된다. 그 원리대로 살면 쉽다는 것입니다. 설사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기본이고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쉬우면서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도 잘 안 됐는데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충분히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자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자. 나는 자 위에는 누가 있어요? 날뛰는 자. 날면서 뛰니까. 그죠? 근데 그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꼭 붙어 있는 자가 있어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런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게 상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성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원리를 터득함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에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는 도중에 아마 포도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가끔 주변의 사물을 소재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그날 밤도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것을 보고 얘들아 저거 봐라.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가지에게 있어서 최선은 뭘까요?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거지요. 만약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절 다시 계속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뭐예요? 이 모습을 포옹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포옹하는 거로 보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연합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무에서 가지로 수액이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생명력,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영적인 은혜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좋은 결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열매,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또 축복의 열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나 선교, 구제 등등 사역의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런 열매들은 저절로 맺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이 뭔가요? 6절 보세요. 버려집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니까 잘려지고 버려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잘 보세요. 비유인데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떨어졌어요. 붙어 있지 않고.
근데 보니까 그 가지에 이파리가 아직 달려있네, 꽃이 달려있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성경에서는 사망의 개념을 뭐라 그러냐면은 분리라 그래요. 혹은 단절이라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적으로 멀쩡히 살아있어도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게 영적 사망이에요. 겉으로 보면 멀쩡히 살아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 육체가 시들어가죠. 마치 가지가 마르는 것처럼, 그러다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육적 사망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말라버린 가지가 불에 던져지죠. 그것처럼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원한 고통이 있는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에 관한 것도 말씀하지만 사망에 관한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연합이죠. 그걸 생명이라 그래요. 떨어져 있으면 분리죠. 그걸 사망이라 그래요. 죄가 예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으면 분리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연합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대가로 사망,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영생이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연합되면, 붙어 있으면 영적인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 그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좋게 경구로 만들어 보죠. 이런 거예요.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그겁니다.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해요. 마귀 사탄, 그 이름에 나와 있어요. 그 하는 짓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복합원, 앞에 디아는 접도로서 사이에 그런 뜻이에요. 또는 둘로 갈라버린다, 나눠버린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동사 발로가 같이 합쳐져서 명사형으로 된 겁니다. 발로라는 헬라어 동사는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갈라서 그 사이에 던지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간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그렇죠. 창세기 3장 최초의 인간이 타락할 때도 사탄의, 뱀의 그 관계로 어떻게 돼요? 이간질이죠. 이간질. 하나님과 인간의 이간질.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인생을 망가뜨렸죠. 그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종말의 날까지 계속 똑같은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이를 버리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사이를 버리고 그로써 인생을 망치려고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시험으로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시험하고, 때로는 무서운 고난으로 시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시험이 닥쳐도 흔들리지 말고 또 넘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유입니다만 우는 사자가 엉 하면서 막 살펴요. 오늘 누구 잡아먹을까? 누구를 물을까? 우리를 향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틈만 보이면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살펴봅니다. 본래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랬죠. 마치 잘려나간 가지처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좀 어렵죠, 설명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예수님께 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접붙임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주님과의 관계, 그걸 유지해야죠. 더 나아가서 심화시켜야죠.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가지가 접붙여졌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만 항상 단단하게 잘 붙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때로는 반쯤은 꺾일 때가 있고 틈이 생길 때가 있어요. 벌레 먹을 때도 있죠. 병충해 같이.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히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쯤 떨어진 것이죠. 말하자면 접촉불량. 그러니까 어때요? 나무에서 수액이 가지로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를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가 단단하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갈수록 심화시켜 더 밀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에게 붙어 있을 때니까 너도 나한테 꼭 붙어 있어. 그 소리예요. 더 가까이 밀착 그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밀착,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밀착,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 밀착. 그렇게 해서 꼭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라고 그랬죠. 7절 보면 말씀을 강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앞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성도 안에, 성도가 예수님 안에. 근데 예수님이 성도 안에 있는 거를 딱 바꿔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 기도하다가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잖아요. 물론 부활하시겠죠. 하지만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또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과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승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정말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도록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더 나가서 묵상하면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면 더욱더 주님과 밀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동등하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밀착, 꼭 붙어있는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말씀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나에게 꼭 붙어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깨달은 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이에도 말을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게 청각적으로 듣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대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좋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얄밉죠, 얄미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내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알았어요 하고 뒤돌아서 지키질 않아, 따르질 않아. 그거 얼마나 얄미워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만 더 밀착하려면 순종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말씀 순종과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연결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30장 20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뭐예요? 말로만? 아니죠. 말씀을 청종하라. 잘 듣고 순종하는.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를 의지하라. 또라고 했지만 그게 곧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말씀 순종, 하나님 의지, 그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한글 개역 번역본은 부종하다라는 한자어로 번역을 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붙어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꼭 달라붙다. 달라붙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바크. 다바크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 단어의 뉘앙스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다른 그 구절에 있는 용례를 참조하면 좋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밀착된 관계가 부부관계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합하여, 이게 다바크예요. 다바크. 히브리 원어로 마치 악교 같은 강력 접착체로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져.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헤어지고 사내 못 사내 하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되죠.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평안하고 행복하고 인생이 술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런 것처럼 절대주권자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더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면 망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부터 은혜가 끊어져 버려요. 우리에게 공급되질 않아요. 그럼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요. 그럼 뭐가 잘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강건하다 그랬는데 영혼이 메마르면 뭐예요? 강건하지 못하고 범사가 잘 안 되고 그러겠죠.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틈이 없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신령한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하고 축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은 흥해요.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진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다시 우리가 경고를 기억해 볼 수 있죠.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공식이에요. 법칙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그런가? 딱 맞아 떨어져요.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지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답사 기회를 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따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런데 가보니까 가나안 땅인데 그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서 따라갔다. 졸졸 따라갔다. 어디가 어딘지 몰라도, 목적지가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도,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도 하나님께 붙어서 말씀만 따라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월이 가면서 고난도 있었지만 이기고 또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영육간의 큰 축복을 누립니다. 아들 하나 없었던 그가 아들을 낳고 손자가 생기고 자자손손 번성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영육간의 큰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반면 롯을 보세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기는 했어요.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따랐는지 모르지만 장성한 후에 이제 삼촌에게서 멀리 떠나죠. 그때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이 멈춘 그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롯은 그런 거 없어. 눈에 보기에 좋은데, 야, 저 동네 잘 먹고 잘 살겠다, 저희가 제일 좋은 동네네, 가자. 요단 지역을 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또 가다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까지, 죄악의 도성.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웬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황불 심판이 됩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끄집어내 주죠. 그런데 나가다가 아내는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과 겨우 알몸만 빠져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소돔성에 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재산을 쌓아놓고 지위도 있었겠고, 근데 알몸만 빠져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던 롯, 그 인생이 어때요? 완전히 하늘 땅 차이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말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풍성한 열매 맺고 승리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을 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어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예요?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를 강조했어요. 말씀 충만,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한다.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예수님과 대화. 여러분, 사람도 자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어때요? 친밀해지죠.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밀착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요. 밀착.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면 가까이 한다. 기도하면 주님께 붙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관계, 밀착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한나의 예를 들어보죠. 그는 불임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인으로서 다산이 최고예요. 근데 불임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편 엘가는 한나를 무척 사랑했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떠밀려서 첩을 얻었어요. 분인나라는 여인이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으스대는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여전히 아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아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때요? 강짜를 부려요. 분인나가.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아들을 낳았는데 불임 여성의 아들이 낳았어요.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이라고 붙였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죠.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미래 제사장감으로 바쳤어요. 사실 그 어린 것을 떼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하지만 그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무럭무럭 잘 자라죠. 제사장으로. 한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한나에게 추가로 3남 2녀의 자식을 낳도록 태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다산이죠. 다산. 최고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새벽 기도회 때 그 대학생 두 자매가 매일 나와서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예배 마치면 개인 기도 시간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연인즉슨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부정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가정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두 자매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칫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새벽마다 보니까 기도 안 해줄 수 없죠. 교역자도 구역장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치유됐어요. 아버지가 그 과정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자매가 잘 성장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미국 유학을 떠나고 그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박사가 되고 결혼도 잘했다 그러고 그러고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 2년 전 큰 딸이 언니죠. 미국에 거주하는데 한국에 왔다가 저를 일부러 인사차 찾아왔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종종 소식은 들었지만은 자세한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함 좀 달라고 내가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명함을 꺼내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직함이 쫙 돼 있어요. PhD, 교수, 연구원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던지. 오래전 그 예리한 대학생 시절 그렇게 새벽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 가정도 그 온 식구가 번성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기뻤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집에 고정으로 돌아가면서가 아니라 고정으로 매주 성도들을 모아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때때로 불신이웃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보니까 복음 사역자예요. 아이고 복음 사역자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너무너무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일일이 소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시험이 닥쳐오고 고난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승리한 간증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뭐 전체 교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이는 개인과 가정이 있잖아요.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네, 축복하셨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네, 와 신난다.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자랑입니다. 환난에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휘몰아 쳐도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결국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간증이고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우리 집이 바로 그런 집이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동조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고드름 아시죠? 고드름. 요즘은 아파트 생활하고 도심에서 있다 보니까 구경하기가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자주 봤어요. 겨울마다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 어때요? 고드름이 자라잖아요. 점점 커져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거꾸로 매달렸는데도 커져요? 붙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붙어 있으면요 커져요. 붙어 있으면요 성장해요. 거꾸로 매달려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극한 고난이 닥쳐서 너무 힘들어서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결국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고난과 시험이 와도 기도함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빼놓기 쉬운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밀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 사도 바울은 인체 비유로 성도와 교회,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했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는 그 각각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다, 부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고 일맥상통하네. 그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씩 쫙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지와 주님이 붙어 있고 가지와 가지가 연결되고 붙어 있고, 그죠? 그래서 가지가지마다 어때요? 수액을 빨아들이고 점점 자라가고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으므로 주님께 붙어 있고 그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을 만나서 온 식구가 모압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지요. 근데 금방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기간 거주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비극이 생겼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연속해서 죽고 세 여인만 남았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멀리 지리적으로만 떠난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돌아가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이제 주님께 붙어 살아야지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나 떠난다. 그러니까 이 착해서 두 며느리가요, 우리도 갈래요 어머니, 우리도 갈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짓이 아니다. 야, 너희들이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가서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니? 내가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가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계를 보장할 수 있겠니? 너희들이 이방 여인인데 취직이나 되겠니? 또 너희들이 결혼이나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계속 만류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가죠. 눈물을 훔치면서. 근데 룻은요 끝까지 따라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다.
근데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 보니까 다바크. 아까 말씀드렸죠. 다바크. 뭐예요? 꼭 달라붙다. 꼭 달라붙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간데 인간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고 시어머니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가자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는데 왜 굶어 죽어요?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놨어. 먹을 것 풍성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베들레헴이 유지 보아스와 결혼하고 부잣집 마님이 되어 아들을 낳아요. 족보를 따져보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태기야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방년이었던 룻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돼야 됩니다.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딱 달라붙어야 돼요. 소속하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 찾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보고 내가 소속되고 더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게 많죠.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영, 혼자 영화 보고, 혼술, 혼자 술 마시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혼신, 이건 안 돼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신. 혼신이 아니라 함신해야 돼요. 왜 그런가 간단한 비유로 설명드리면요, 혼자서는 마치 성냥개비 같아요. 치 하고 불이 붙지만 얼마나 가요? 금세 사그라들고 꺼져버리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신앙생활 하나님과 1:1 관계니까 나 혼자 열심히 바로 하면 되지.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고 잠깐은 잘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결국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마치 장작더미가 훨훨 타는 것과 같아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각자는 업다운이 있어요. 근데 함께 모이니까 활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젖은 장작 같을 때도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에 참여하면요, 그 훨훨 타는 불 때문에 나도 불 붙고 나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도 있어요. 이리가 양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 양들이 이렇게 때로 모여 있으면 절대 공격을 못 한대요. 또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면 감히 못 한대요. 목자가 무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양이 그 그룹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빙빙 놀고 있어. 그때 탁 공격해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신 안 되고 뭐 한다고요? 함신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후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2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가난한 성도 알죠? 요즘 아주 그냥 뭐 단어로 굳어졌어요. 교회 안 나가. 나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교회 싫어. 뭐 이런 식이지요. 뭐 때로는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아유 더 이상 못 나가겠다 뭐 이럴 수 있죠. 하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서야 돼요. 그리고 소속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래서 이런 슬픈 이야기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디냐?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게 맞는 말인데 우픈, 조크로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교단이래요. 가나안 교단.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또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나갔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여전히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이거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나 교회 도저히 못 나가는 상황인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실시간 딱 맞춰서 옷 단정히 차려입고 정좌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경우는 오케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현장 예배가 기본이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기가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 때마다 함께 하시고 또 사역이 펼쳐지면 적극적으로 가능한 대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시고 또 국내외 단기 선교도 참여하시고 봉사활동 이런저런 것도 참여하시고 성도들의 교제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해외 단기 선교 가서 와 완전히 변했어. 농촌 선교 갔다가 완전히 변했어. 새생명 축제에 참석했다가 거듭나고 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펼치는 예배와 모든 사역의 장은요, 내가 주님께 더 붙었을 수 있는 찬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를 아십니까? 그의 별명은 설교의 황태자예요. 대단한 메신저지요.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육성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속기한 것이 책으로 출간돼서 지금도 전 세계인에게 여전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된 것은 아주 작은 사건이었어요.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10대가 되도록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것이었어요. 기계적으로. 16세가 되던 어느 해의 겨울날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렸어요. 교회 가고 싶었겠어요? 아니면 가기 싫었겠어요? 당연히 싫었겠죠. 그래도 가야지 하고 시골의 작은 교회였는데 갔습니다. 근데 폭설에 막혀서 설교자가 안 왔네. 에이 뭐야 하고 있는데 남자 성도 너무너무 평범한 한 사람이 앞으로 가더니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됐는데 어눌한 말로 설교인지 뭔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앉아있는데 저기 젊은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영안이 환하게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열심히 생긴 거예요. 이듬해 설교를 시작했고 아이고 10대인데 몇 년 후 20세도 채 안 돼서 목사가 됐고 그 후 평생 설교 사역을 하면서 영국을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정에서 폭설이 내던 그날 에이 교회 오늘은 못 가겠다 쉬지 뭐 그랬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의 다양한 예배와 사역들에 참여하는 것 그로써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고 하셨죠. 분명히 풍성한 인생 살고 싶으시죠.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께 꼭 붙어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게 붙어있어라.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만약 붙어있지 않으면 잘려나간다. 말라버린다. 불에 던져진다. 어떡할래? 말씀합니다. 주께 꼭 붙어있으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승리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꼭 붙어있으라. 주님께 꼭 붙어있으라. 이 말씀 꼭 붙잡게 하옵소서.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이 말씀 꼭 붙잡고 풍성한 인생, 많은 열매 맺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이제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주님께 접붙임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단코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꼭 붙어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꼭 붙어 있음으로 풍성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